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믿는 사람도 이제 복을 구하게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믿지 않은 사람과는 좀 그 접근이 다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면서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할 때도 그냥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면 복이란 말 자체가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바르게 가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번영과 성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삶 가운데 바른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결국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귀영화는 몰같이 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귀영화를 정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여서 그 부귀영화가 그들에게 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내내 그런 것들을 강조하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 집 문전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다. 거지 나사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살고자 했는데 제대로 이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몸이 계속 이것저것 헐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좀 잘 챙겨줬으면 회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어요. 그러다 이제 부자도 죽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타는 목마름 가운데 고통이 되는지 물 한 방울만 똑 좀 떨어졌으면 이런 소망 가운데 지내게 되었다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가 어디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요? 나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려우냐? 부자는 그 부를 향유하면서 호사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재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모른다는 거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 함부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안 되게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요. 잘못한 부가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적당히 요 정도 가지고 살아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녕 부자로 지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부를 허락해 주시면 참 엄판 좋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막 재벌과 막 권력가들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끝을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끝이 어떻겠어요? 지옥불에 던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삶이 그렇게 도타와 보일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말고 하여간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혜택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굉장한 것처럼 인기가 있고 그 사람들의 지목을 받고 막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면 다 몰같이 한 거예요. 뭐같이 보인다고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바람은 심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가 이렇게 그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겨는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태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권력과 재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무심하게 너희들은 지옥 가라 이렇게 가면 또 안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저 사람들 결국 지옥 가는데 그 끝머리가 참 허탄하구나, 안 됐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재물과 권력을 제대로 하나님께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성공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든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좋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청산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말과 행위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이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을 함께하는 이렇게 그릇으로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고? 기도가 막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들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알아 존중히 여겨야 기도가 안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찌되건 간에 남편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원초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걸 봐가지고 존중할 것 말 것을 내가 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약간 성경 말씀대로 약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히지 않으면 성공이요. 막히면 그건 이제 완전히 낭패가 되는 거지요.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죄인의 간구에는 역사함이 없지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데 의로 사셔서 결국 하나님과 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 모든 행사에 형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내신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생활은 필수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이 되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져 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이 이렇게 활발하려고 할 것 같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려고 할 것 같으면 늘 영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힘있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미 영적으로 거반 죽어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거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말씀을 즐겁게 매일도 아니고 어떻게? 주야로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기회를 타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을 즐겁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것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늘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이틀에 한 번 거뒀어요? 매일 거뒀어요? 매일 거두었습니다. 남기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 먹고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주야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하여간 기회를 타서 말씀을 먹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그걸 즐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내 성경을 안 읽다가 간만에 막 오늘 한 5시간 막 성경을 읽고 막 그냥 성경을 읽었어. 그러면 이거 철 있는 거에 철 없는 소리요. 용서하십시오. 거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주야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간만에 먹었다고 자랑하면 그게 귀저귀 차고 하는 소리지. 그게 제대로 성인이 할 소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간 즐겁게 주야로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주야로 먹을 수 있게 되느냐?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셔야만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제 이렇게 막 태어나가지고 자라게 되면 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애기 책임지는 거 아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젖을 먹여야 되고 잘 자라도록 막 이리저리 다 돌보야 되는 거 아니요. 잠도 재워야 되고 그냥 목욕도 해야 되고 그냥 아이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회적 신호가 울음인데 울음소리를 딱 듣고는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하고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피면서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요. 삼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때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단은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그리고 말씀을 막 사모하여 이렇게 먹게 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 그냥 말씀을 즐겁게 사모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은 우리보다는 더 훨씬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누구를 필요로 해야 돼?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지탱이 안 된단 말이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옛날 말들이 옛날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워? 또 이 단어는 또 무슨 뜻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경을 쳐다보면 뭐부터나 이제 하품부터 나고 조금 더 읽으면 언제 잤는지 모르게 막
자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런 사단의 역사를 확 치우면서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게 하시는 줄 압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리저리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쪽 저쪽이 막 서로 이렇게 연결이 지어지면서 점점 신앙의 어떤 정확한 전체적인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신령한 깨닫고 서로 연관되고 막 알아지는 신령한 잔잔한 기쁨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신령한 젖을 물려서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성령님에게 저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저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성경이 펼쳐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늘 말씀을 즐겁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데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아는 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한때를 살게 하신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뒤에서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저를 받쳐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이제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뜻이 꽉 찬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빌발로 하는 기도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막 끔찍이 사랑하신다. 막 이런 마음을 확 가지게 돼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왼수 같고 혐오요 진노의 대상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아들의 피를 그냥 싹 쏟아가지고 깨끗게 한다? 그게 쉬운 일이요? 대충 그래도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야 아들 죽어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아들 죽으면 안 되겠니?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냥 쓰레기같이 그냥 지옥불에 태워버려야 할 그런 인간을 위하여 아니 그렇게 귀중한 아들의 피를 흘리게 된다? 하여간 깨달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엄마가 산고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생명같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구나.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종 얘기하지만 마음다고 뜻다고 성품다고 목숨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갑질도 그리고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명이며 따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희생,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희생을 했다라고 하면 나도 기꺼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림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크게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졸까요? 주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졸지도 않고 막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도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만 얼굴만 계속 막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는, 하나님 코앞에 내가 있어 이러고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살면서 다 당하게 되는데 지나고 나면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그때 그 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전부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여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충분해 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아셨어요?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겠어요. 당신 하나님으로 충분해? 예, 물었다 치고 고개로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위에 어떤 무엇을 막 찾으려고 했었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그런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은 충분해.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항상 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그리고 지혜자이고 선이고 신실이신데 그냥 하나님을 모든 것을 삼고 하나님이 내 사랑을 다 하시고 이미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주장해 가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요. 예,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점점 자라가면 저는 된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신실이 다가오게 되면 그냥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게 돼가지고 그냥 조금 좋다, 말도 못하기 좋다? 늘 좋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는 거지? 별로 안 좋은 사람은 꾸벅꾸벅하게 쌌네.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좋아 주고 이러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 있어요? 예수 품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요? 다시 없이 사랑이요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늘 안겨 사니까 그냥 좋지요? 아니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안겨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시선을 받고 그분의 품 안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야 좋아도 너무 좋아 이러면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팬데믹 전 지구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 시간에도 누가 일부 때도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2021을 하면서 이렇게 눌려 지냈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도 중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로로 셈을 얻으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슬쩍 우울해가지고 그냥 어둡게 이렇게 지내지 말고 더 밝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고 죽으면 누구 손에 있어요? 바이러스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들랑달랑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너 죽어 그러면 호흡 이제 정리하시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 상황에 그렇게 팍 눌려가지고 조심해야지. 내 생명을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이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호흡 그리고 목까지도 세시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막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아이고 색에 빠졌네 이러면서 세신다는 거요.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살피시는데 아이고 걱정 놓으시고들 사세요. 에? 그러다가 확진돼가지고 죽으면 나는 확진돼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것보다 하고 그러면 곱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있어? 천국 갈 거 아니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셨어. 세상의 미련이 조금 있으신가 봐. 살고 죽으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요. 자바이는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우리 동기인데, 글쎄 확진이 됐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시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는 의료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입원만 했을 뿐이지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이제 호흡기를 본인이 꼈는데, 무슨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는 것처럼 막 답답하고, 이게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이 폐에 이 산소, 이게 프로테지가 막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위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를 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막 한 달, 두 달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한 주간에 이게 빨리 모금이 돼야 되는데, 비행기 하나가 딱 뜨려고 하면, 터키에서 만일 비행기가 뜨면, 터키에서 인도네시아를 들려서 이렇게 경유하면 비행기 한 대가 2억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조금 싱가포르이 가까운데, 거기서 띄우면 1억 4천이 비행기 한 번 오는데,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우리 동기들이 1억을 모았어요. 한 주간 어간에. 그리고 또 이제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더 해가지고 3천.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본인이 아는 지인들이 4천. 그래서 1억 7천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띄우게 됐는데, 이제 자바에서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 목요일인가 한번 저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그냥 들리러 왔다고 해가지고 동기 몇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저는 궁금해서 비행기가 얼마나 큰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자리 줄이 한 7자리 정도 이렇게 길인데, 두 줄로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2줄이면 7자리 정도 되는데, 한쪽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 그냥 캡슐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그 안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확진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캡슐 속에 자기는 있었고, 그리고 의사 2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있고, 비행사는 한 사람. 그러니까 5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비행기니까 큰 비행기는 아니겠지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자바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일산에 있는 모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딱 들어가니까 의료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는 막 호흡을 해도 그냥 불편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 딱 오니까 산소호흡기를 딱 끼니까 그 호흡기에도 강도가 있다고 합니다. 산소를 막 힘있게 공급하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줄이기도 하면서 이런 상태를 고려하면서 하는데, 팍팍팍 막 산소가 들어오게 되니까 살 것 같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점점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만에 이제 결국 한 80% 회복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의사가 딱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오실 때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폐가 그냥 허옇게 그냥 바이러스에 전염돼가지고 기능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폐가 완전히 그냥 사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검게 폐 모양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시게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여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고. 이 허연한 상태는 그냥 그냥 죽음으로 가버리는 상태였다고. 근데 하여간 귀하게 빨리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살게 됐으니까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살고 갈 사람은 가는 거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또 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뜻이 건지시면 또 살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지금까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참 이거 숙제가 크다고 그럽디다. 하여간 살고 죽으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던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졸지도 않고 집중하여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던지면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살러 오셔서, 사실은 살러 오셔서, 그러니까 24시간 내 안에 이제 그분이 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내 안에 오신 주님,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행복하다 이러면서 좋아 죽어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았지? 그냥 어두침침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번에는 또 어려운 무서운 것이 변이가 왔다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걱정해야 되겠지? 두려워해야 되겠지? 이렇게 지내지 말고 하여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평강하시고 염려근심 걱정 있으면 다 맡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르면 막 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막 샘으로 사시고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넘어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쫙 올라가면 검은 구름 바로 밑에까지 갈까요? 구름을 쫓고 그냥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 버릴까요? 예? 나 잘 몰라. 독수리가 아니어서. 근데 막 비가 쏟아지는 천둥번개 치는 그 독수리가 날아갈 때 그 밑에 가가지고 천둥번개 맞고 그냥 떨어질까요? 아니면 뚫고 나가가지고 검은 구름 위로까지 비상할까요? 성경은 뚫고 올라간다네. 그러니까 검은 구름을 밑에 두고 하늘을 나는 비상할 줄 아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늘 대하면 순종을 하는 것이 경영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그렇게 역사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한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나죽고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할 일이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 그래도 나는 네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부탁해 오시는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지?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일을 하는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 보니까 나는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당신이 했다는 거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했다는 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리는데 주님이 막 끌고 달려가셨구만. 이 그림에 팍 들어오더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혼자 달렸어요. 주님이 손 붙들고 야 따라와 그럼 막 주님이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달려갔어요. 오메 주님이 막 때로는 거리야 되고 막 달려가야 되고 막 우리를 이끌어내리라고 아이고 바쁘시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의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바라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어간의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이끌어 주시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이 최고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 천국의 문턱을 건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곁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곁으로 오는 것만 가지고 직성이 안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삼위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귀찮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 그분이 그냥 그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충동이 당신들을 밀어가지고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요. 아니 그런 줄은 알고들 계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을 의식해내면서 순간순간 주장받기를 늘 소원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가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이 있으니까 회개가 빠르겠지요? 그리고 계속 온전으로 나가면 결국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데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미 조건은 다 갖췄어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당신 자체이세요. 말씀 자체이세요. 말씀이 육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덩어리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면 그분으로 사는 것은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그냥 죽어지면 주님이 그냥 드러나면서 말씀이 그냥 역동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을 누리라고 이미 조건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이제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게 되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부드럽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기도하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섬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 성공을 먼저 도모하는 거요? 상대의 성공을 도모하는 거요? 상대의 잘됨이 내 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잘돼가지고 너희들을 도와줘야지. 아니 그런 소리는 그만하고 말씀을 적용하면 먼저 섬겨야 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를 섬겨 상대를 유익되게 하여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 성공이요 내 잘됨이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가 전환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당신 잘되게 섬겨줄게. 생각해보고 있다 핸드폰으로 연락해 줄게요. 하여간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예수 말 잘하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내는 사람이요. 근데 이게 듣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신령한 사람이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상대가 그렇게 신령하지 못하고 자기 본의로 사는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그냥 이쪽에서 막 팍팍 치신단 말이에요. 지쳐도 좋으니까 일단은 들으세요. 지쳐도 좋으니까 들으시라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것이 바르든 틀리든 하여간 들으시라고. 내가 열심히 잘 경청하면 상대는 내가 자기를 존중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너를 존중 여긴다는 사실이 상대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누구는 다 가르쳐.
그래서 고맙다고 할까? 잔소리 한다고 할까? 집에서 막 아내가 막 열심히 얘기해. 그래서 막 남편이 고맙다고, 오늘도 좋은 말 해줘서 참 좋다고, 은혜롭다고, 깨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 봤어요? 일단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내가 당신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격 있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격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돼?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의 격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요. 말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때에 맞고 지혜롭고 덕 있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성경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모셨으면 이미 사람이 나는 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겁나게 격이 있어야 돼. 이 생각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된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잘 경청하고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상대를 섬기고자 하고 늘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도모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뭔가 격이 있어. 참 사람이 그 인성이 있구만.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가도록 또 말씀에 젖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늘 젖어 사는 사람은 윤기가 있어요, 없어요? 저를 따라 푸르름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행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신령한 기운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과 긍휼과 선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음이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요. 윤기가 있을 사람이. 그리고 벌써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지요. 다들 이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자녀 손들도 잘 돼요, 사실은. 왜 자녀 손들이 잘 되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말년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자녀 손들을 잘 되게 하시는 거지요. 이런 보상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넉넉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내신 길로 곧바로 걸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번성과 성공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 정말로 천국의 문턱을 건너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열매를 맺고 푸르름이 있고 모든 행사에 형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150편의 서사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고 그리고 행사에 형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이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걸어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살피고 계시는 줄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계속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성경 필사한 분들 다들 수고하셨어요. 내려가시다 보면 카페에 성경 필사한 것을 쫙 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떡을 주시죠? 예, 최연숙 집사 둘째 딸이 어제 결혼했는데 이렇게 떡을 주셨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유경 전도사님 영화부를 맡아서 수고를 참 잘해 주셨는데 또 잠깐 이렇게 교회를 뜨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사랑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개를 드사 평강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널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왕하는 길선 이름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복인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